오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종료주일 설교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여. 다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서 광고했다시피 오늘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일을 기념하는 주일로서 많은 무리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까닭에 종려주일로 부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분위기로 충만한 부활절과는 사뭇 다르게 고난주간과 더불어 시작하는 주일인 까닭에 어느 때보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염두에 두고 예배해야 마땅하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의 정점에 해당하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관한 내용을 통해 죄인의 더러운 속성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들이자 죄인의 구주로서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살펴봄으로써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자, 우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께서 다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상태를 묘사하는데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 형틀이 가운데 위치하고 두 강도를 못 박은 십자가 형틀이 좌우편에 하나씩 세워진 거로 기록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멀찌감치 지나가던 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준세 번역은 40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며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게 우연히 한 말은 아닐 거예요. 이들은 예전에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가르치신 말씀과 함께 예수께서 체포되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받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증언한 내용을 직접 들은 자들이거나 혹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과 이 재판정의 증언을 소문으로 듣고 짓거려대는 게 틀림없어요. 자, 아무튼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로 호언장담했던 이 작자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꼬락서니가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우스꽝스러웠던 까닭에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아, 성전이고 나발이고 너 자신부터 구하라 하며 빈정된 게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처형을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도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하며 내뱉은 이 말에 동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고 말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또 제가 하나님의 아들임네 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보시라지. 42절과 43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빈정됐어요. 여러분 이 말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 같아도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는 그 자리에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그 무리 중에 속해 있다면 저도 저같이 의심 많고 회의적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야, 자기나 구원하지 성전이고 나발이고 얼른 내려와 보라.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처형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처형 방식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우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일 뿐만 아니라 못 박힌 상태의 이 자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과다출혈로 오는 것입니다. 과다출혈로 인해 몸이 어떻게 되냐면 극심한 고열에 시달리고 더군다나 아주 극심한 경련에 시달립니다. 경련이 너무 심각해서 허리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다반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것이 이 십자가형의 특징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더 끔찍한 것은 이 처형 방식이 참수형이나 총살형처럼 금방 끝장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죄수가 고통의 극한을 오래도록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게끔 만든 방식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두 번째로 끔찍한 이유예요. 그나마 예수님은 빨리 숨이 끊어진 경우에 해당하는데 마가복음이 그 시간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제6시 정오가 돼요. 정오 12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중략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대략 몇 시간 정도 매달려 계신 것입니까?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매달려 계신 거예요. 이게 짧은 거예요. 이게 짧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써 죽었냐? 하고 되물을 정도였어요. 예, 빌라도가. 그러니까 대략 6시간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신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함과 무고함을 익히 알았던 일부 사람들은 매우 안타까워하며 슬퍼했지만 골고다 처형장에 모인 대부분 사람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괴로워하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조롱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친히 선포하고 가르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빈정대는 이 모양새를 보십시오. 그야말로 조롱의 극치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죠. 조롱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가지고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서서히 죽어가던 예수님은 조롱과 빈정거림 따위에 귀를 기울일 여유나 또한 거기에 일일이 반응할 만한 기운조차 없으셨겠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대꾸나 반응을 아예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하게 내내 침문만 지키시다가 46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신 후에 돌아가신 사실만 담담히 기록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조롱하는 무리가 요구한 바와 같이 당신의 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인이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숨이 끊어진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은 처형 과정을 주관했던 군인들에게 비로소 끄집어 내려졌을 뿐입니다. 이때만이 아니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룟 유다와 결탁하여 예수님을 체포한 후부터 예수님의 행적과 안위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되었고 공생의 기간에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 수동성은 십자가 처형 때에 못 박히셨을 때 정점을 찍었으며 숨이 끊어진 뒤부터는 당신의 몸을 타인에게 완전히 내어맡긴 채 무덤에 안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낯설고 충격적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체포당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의지하시던 바대로 예수님의 의지를 따라, 뜻을 따라 능동적으로 움직이실 뿐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체포되신 이유는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또 피동적으로 끌려다니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십자가와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질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수동적인 모습, 수동태가 얼마나 제자들에게 낯설고 충격적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반대로 공생의 기간 내내 쫓아다니며 시비를 걸었던 대적자들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통쾌했겠습니까? 이처럼 십자가 아래에 모인 사람들의 의심과 실망과 적개심을 다 아우르고 또한 노골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내 침묵만 지키셨고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도 그에 관해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문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까지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했는데 오른쪽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회개하고 낙원을 허락받은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그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똑같은 어조를 계속 유지해요. 누가복음만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을 비롯한 마가와 요한의 복음서는 두 죄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정황이나 예수님을 욕한 일만 담담하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를 비롯한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은 무슨 이유로 그 이야기를 뺐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예수님의 처지, 그것을 묘사함과 동시에 죄인이 얼마나 무지하고 사악하며 끔찍한 존재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끔찍한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부러 과장하거나 혹은 눈물샘을 자극하기 위해 부사와 형용사를 남발하며 심파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끔찍한 광경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봤듯이 이 끔찍한 광경을 다큐멘터리를 찍듯이 담담히 묘사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맞닥뜨린 이 참담한 현실은 더 적나라하게 와닿죠.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조롱했던 자들의 이 말은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그들의 신관, 가치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더 나아가 그들이 기다리는 구세주는 누구였을까요? 좀 더 실제적인 질문을 해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과 구세주 메시아를 힘입어 얻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며 내뱉은 말 그대로 이것이죠. 당장이라도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올 수 있는 신.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을 손가락 하나로 제압하고 무릎 꿇릴 수 있는 신. 모든 결박과 위협과 고난과 슬픔과 멸시 등이 얼씬도 못하게 하고 또 그저 승리와 성공과 평안과 자유와 안락을 가져다주는 구세주. 다시 말해 최강의 히어로인 슈퍼맨과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를 합한 신. 그거죠. 가장 힘이 세고 무슨 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리고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는 이 두 가지 슈퍼맨과 램프의 요정이 짬뽕된 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언하고 예수께서 가르쳤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광야의 금송아지나 베델의 제단처럼 저 스스로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죠.
저 스스로 만들어낸 신.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주일 전에 이 무리들은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환대했을까요? 그에 관해 그소망교회의 이택환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셨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찬찬히 눈으로 읽어보시고 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환대했던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인파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그 황금 시기에 예수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원했다. 그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큰 소리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은 지금 당장 로마를 무찌르고 제2의 다윗 왕국을 세워달라는 요구였다. 그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든 것도 주전 164년 유다 마카비가 유다의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 유다의 마카비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을 때 있었던 일의 완벽한 패러디다. 그 당시 마카비가 막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입성했을 때 막 군중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 군중이 그때의 일을 떠올렸던 거야. 야, 다시 마카비 같은 지도자가 이제 다시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나 보다 생각했던 것이죠. 마카비가 시리아를 물리친 것처럼 로마를 물리쳐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군중의 열망과는 달리 예수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 후 로마에 대항하는 그 어떤 정치적 행위나 반란 시도는 물론 일말의 세속 권력도 추구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 하신 일이 뭐예요? 계속 제자들 가르치시고 나중에 떡과 포도주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첫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좀 나았을까요? 그들은 진즉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의 고난과 죽음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실망스러워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 죄인의 구원을 이루실 거로 믿고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외친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예수님의 행보에 제자들은 실망과 절망과 슬픔으로 반응한 셈이고 원수인 대적자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조롱으로 표현했을 뿐이죠. 둘 다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기대에 어긋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반응만 달랐을 뿐이지. 당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무기력하게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예수는 무사람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일을 통해 완연하게 나타날 거로 믿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없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죄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신 사건이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단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봤다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과 신성과 권능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못 알아보니까 그냥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가 언급한, 바울이 언급한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아들 예수님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인의 구원을 이루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은 영광의 주를 알아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이 참혹한 일을 통해서도 죄인의 무지함과 잔인함을 폭로하신 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경배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저 참혹하고 불행한 일만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그 성품이 온전히 드러난 일임을 아는 사람,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값진 일임을 아는 사람, 여러분, 그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영광과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2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임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이 나만 십자가,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하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도, 이 진리가 미련하고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이 평생 추구할 삶의 방식이자 가치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한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못 박힌 수동적인 인생,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못 박힌 인생, 그 수동성을 바울은 자랑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유를 자랑하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못 박힌 나의 삶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무리는, 이거 재미있는 대조 아닙니까? 본문의 무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을 불쾌하게 여겨서 뭐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나는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 또 깊은 믿음과 옅은 믿음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잣대예요. 신자와 불신자를 뭘로 구분합니까? 어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랑도 나눴지만 교회 다니는 걸로 구분이 안 됩니다. 출석하는 걸로 구분이 안 돼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정도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걸로 구분하면 안 돼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한다고 다 거듭난 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잣대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못 박혀 얽매여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신뢰하는가. 이것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저 스스로 상정해 놓은 신을 이름만 하나님으로 부르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 자, 잘 모르겠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과 교회를 통해 배운 하나님, 또한 목회자와 선배 교인들은 물론이고 형제 자매 교인들에게서 배운 하나님,
그분은 어떤 성품을 지니셨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대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릴 뿐이십니까?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거리가 먼 대답만 내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해 신앙의 모양새만 이어나가는 게 틀림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그 말만 기계적으로 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풍요로운 생활, 무병장수, 만사형통, 스카이를 비롯한 인서울 진학, 대기업 입사와 공무원 시험 합격, 높은 연봉, 사회적 지위의 향상, 내 집 마련, 재테크 성공, 노후가 보장된 삶, 편안하고 안락한 죽음 등등 다들 늦잠 자거나 놀러가기 좋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또 그리고 신앙생활이랍시고 꾸준히 이어가는 이유와 목적이 앞서 언급한 이것뿐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굳이 기독교를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만사형통, 무병장수, 편안한 죽음, 노후가 보장된 삶, 내가 나의 소원 성취.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라면 굳이 기독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른 종교와도 상관없고, 아니면 종교를 안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죠. 제가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오르며 더 강한 힘으로 군림하는 삶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훨씬 많고요.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고난당하고 가난해지는 사람들도 허다하고요.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이런 거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정신을 오롯이 따르는 일은 도리어 더 낮고 약하고 가난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에요. 오히려 세상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역행하는 일. 겸손과 섬김과 희생으로 점철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분의 공로를 신뢰하는 믿음만이 죄의 용서를 비롯하여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평안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분 안에 사는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기독교 신앙에 투신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만일 우리 신앙이 앞서 언급했던 욕구 충족과 소원 성취만 바랄 뿐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외친 무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못 박혀 충성하고 순종하는 인생.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전에, 부활의 영광부터 찾기 전에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명심하십시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진하게 새겨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요구했던 무리들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리라 결단했던 사도 바울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 위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